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3장이 시작되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의 많은 입구 중에서 미문이라 불리는, 특히 좀 아름다운 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한 문을 지나게 될 때 거기에서 평생을 이렇게 구걸하는 안징뱅이 거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거린이 늘 그랬듯이 누군가 다가올 때 구걸하겠죠. 선생님,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늘 하는 멘트가 이렇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면서 이 거린에게 말을 겁니다. 주목을 받았을 때 이 거린의 기대감은, 특별히 나를 부르고 이렇게 주목한 거 보니까 평상시 이렇게 구걸되어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상당히 좀 후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한 것은 이 거린이 기대했던 것처럼, 혹은 누구나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물질, 특히 물질의 가장 값어치 있는 금과 은을 대신해서 차선책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금과 은인데 내가 그게 없으니까 바로 내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증거하겠다. 그것이 아니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고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을 주고자 함이고, 구원의 은혜를 주고자 함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치유의 역사를 주고자 함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안진뱅이가 성경에 봤더니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일으킬 때에 이제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확! 생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이 거린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서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확 펄쩍펄쩍 뛰면서 나 안진뱅이였어 그러면 저 사람이 쇼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늘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자비를 동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알죠. 한눈에 봐도 알아보죠. 근데 그 사람이 쓰고 걷고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기대했던 것은 어느 여유 있는 물질이었겠죠.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스케일이 달랐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리고 주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줬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만약 안진뱅이가 기대한 만큼, 기대만큼 혹은 그 기대 이상으로 물질이 주어졌으면 잠시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1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구걸 안 해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구걸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것. 안진뱅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라는 병. 나면서부터 쓸 수 없고 걸을 수 없었던 그 근본적인 병을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갈 때에 그들은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일으켰을 때 안심배기가 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막 웅성성 될 겁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웅성성 됩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탄성이 나올 것입니다. 상당히 되게 혼돈과 어떻게 보면은 막 뭐 구경거리 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디를 향했냐면 성경에 봤더니 바로 성전 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또 바로 그 앞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그 장면을 많은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행각까지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을 문을 들어가면 성전의 이제 바깥 뜰에 해당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은 이제 행각이라 불리는 곳의 특징은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으로 이어지는 복도인데 벽이 없는 복도. 기둥은 있고 지붕도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런 복도와 같은. 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주변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행각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줄겨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소도 역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행한 곳이 성전 안으로 이동했음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거린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고침을 받은 거린,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가 고침을 받아서 쓸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됐을 때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누구 먼저 알리고 싶겠습니까?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 왜냐면 가족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늘 이렇게 나와서 구걸하고 끝나면 이제 자기 이제 머무는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친인척이든 누구든 가족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가장 먼저 어디로 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갑니까?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찬송함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감사에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표현하고 싶은데 막 역동적으로 찬양하면서 뛰면서 걸으면서 막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다윗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성궤가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뻤죠. 그동안 걷돌았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펄쩍펄쩍 뛰죠. 그것을 부인이 미갈이 보고 어떻습니까? 채신머리 없다. 왕인데 왕이 저렇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펄쩍펄쩍 촉삭스럽다라고 표현을 쓰나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치유함을 낳을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가장 역동적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평생 성전 곁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장소가 선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성전 앞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성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전 근처에 머무른 시간이 가장 길었던 이 사람이 정작 성전 곁에만 머물렀을 뿐이고 성전 안에는 거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 거린이었죠. 가장 오랜 시간 성전 주변에 머물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있었지만 정작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전 곁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이,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사랑을 이 사람이 받음으로 이제는 성전 밖에 머물렀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전에는 성전 밖에서 슬픔과 절망과 감사가 없었던 모습이었겠죠. 그런 인생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겉돌았을 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의 삶으로 바뀝니까?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근데 이 모습이 비단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이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된 이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이 거린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어떻게 보면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죠. 마치 안진뱅이 거린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안진뱅이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와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들어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크게 변하지 않는 원래 모습에 충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모습에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도 일어나고도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원래 가려던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전 안에 왜 이들이 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음을 우리는 이미 3장 초반에 발견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동경올림픽을 치르면서 중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이 루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루틴.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뜻이 원래는 스포츠 용어 중에 나오는데 어떤 프로 선수가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계속 어떤 동작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절차, 일련의 절차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경기에 나가쯤 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통 우리는 스포츠에서 루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의미가 이제 확장돼서 꼭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뭐 시험을 보거나 어떤 큰 뭐 테스트를 하거나 큰 뭐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계속 준비되는 과정, 반복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루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의 모습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루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죠.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되죠. 계속 이어가고 지속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숙되고 성장되어 있는 바로 그런 온전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의 루틴을 계속 통해서 건강한 제자된 모습,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늘 반복되고 지속되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됐던 신앙의 모습, 성전에 갔던 이유가 뭡니까?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큰 사건이 터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속 지속하던 신앙의 어떤 루틴을 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상황이 되면 그럴 일은 덜한데 어떤 나쁜 상황이 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계속 반복되는 루틴이 깨지게 되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늘 좀 힘들어지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나쁜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치니까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그일로 인해서 내가 지쳐버려서 목사님 찬양이 안 돼요. 물론 제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동료 목사를 통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근심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니까 예배는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오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한쪽 귀로 그냥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신앙의 루틴이 깨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제가 루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계속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됩니다.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도 그들의 신앙의 본분과 신앙의 루틴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사건 한 번 나면 어떻겠습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좋은 일이니까 오늘 우리 저녁이나 먹읍시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과 나음 고침받은 거린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귀한 모습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사실은 기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랍게 여기고 막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평소처럼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에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고침받은 거린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모습. 그런데다가 그들의 눈빛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평범하게 보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죠. 대단한 사람들이야. 마치 구약의 표현들 아니면 선지자 아니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그러니까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평범한 사람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럼 대단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선지자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리고 이들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 사람들이 주목한 이유가 자기를 특별하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한 능력은 특별한 경건함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특별함을 혹은 자신을 향한 특별한 시선을 이렇게 외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명예라든가 인기를 갈망하고 좋아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명예를 싫어하고 인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돌이 되려고 합니까?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기를 얻고 싶어 하겠죠, 인기. 인기가 얻으면 그 다음에는 부와 명예가 따라오거든요. 뜨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뜬다는 게 요즘 표현으로 뜬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의미가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인기가 하늘 찌를 때 뭐까지 갑니까? 어떤 부와 명예도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개인적인 경험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 선거를 하면 상당히 이제 관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요즘은 이제 돌아가면서 반장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70명. 70명에서 반장하고 뭐 부반장 뽑고 몇몇의 임원을 뽑는다는 거는 상당히 학생들 사이에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 후보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10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죠. 그냥 추천받아서 막 적고 그래야 되는데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알아서 모범적인 애들 성적좀 해서 리스트를 아예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골라봐, 뽑아봐, 이제 그런 분위기죠.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이름이 올라가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저기서 뽑혀서 이 반을 막 발전시켜, 이게 능력과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애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냐. 크게 드러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인기 투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들이 얼마나 날 좋아하나. 왜냐면 거기 후보에 올랐다는 게 공부도 고만고만 한다는 거고 행동도 모범적으로 고만고만한데 과연 고만고만 애들 중에서 과연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나. 그게 이제 투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이제 그러면 이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고 이거에서 내가 뭐 능력이 안 돼서 이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인기가 없어 떨어졌구나. 붙으면 저 친구가 능력이 돼서 반을 잘 이끌어 가면서 된 게 아니라 인기 있어서 된 거야. 그거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스갯소리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좋아하지.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특별하게 봅니다. 특별한 시선으로 알아봅니다. 그게 본인이 느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16절이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의 특별한 권능과 특별한 경건함이 있는 거 아니야? 선지자 같은 사람 아니야? 막 인기가 올라가죠. 막 자기를 드러낼 수 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왜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한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음을 많은 군중 앞에서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죠,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인기에 편승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자기 PR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이죠. 저와 여러분이 종들이고 일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해 가시죠. 때로는 그 일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 자신조차도 높여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난 별거 없이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결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때로는 내 자신이 높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되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일꾼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끝났을 때 그들은 성전으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모든 이 앞에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루틴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일하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속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